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측합니다. AD 64년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고난과 핍박은 엉뚱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한 핍박이 가해지자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예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던 로마에 마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빨리 이해시키고자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 또는 섬기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으로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과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닙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1차 선교행을 함께했던 바나바의 조카이며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려진 그곳이 마가의 집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를 지나 바다를 건너 갈라디아 지역의 밤빌리아로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마가를 수행원 자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1차 선교여행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향수병이나 풍토병 또는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이 일로 2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마가를 절대 보지 않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할 무렵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이때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이렇게 변하게 한 사람은 베드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역사적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마치 마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서술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서신서에 마가를 영적인 내 아들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소명,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며 1장 14절부터 10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11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전체 내용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의해 복음서라는 장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복음은 로마 황제의 탄생과 등극,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소개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박성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빠르게 이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글을 쓰는 마가의 마음도 굉장히 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곧 즉시라는 헬라어 단어 유스스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난으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전체 사역을 다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명한다든지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 만큼
마태는 마가복음을 90% 정도 인용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50% 정도 사용합니다. 셋째는 역사적인 현재를 즐겨 사용합니다. 역사적 현재 시제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다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와 병든 딸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야이로가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며 현재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아람어 사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어야 했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 소녀여 일어나라는 달리다군, 열리다는 에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가는 예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하며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슷한 성격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 서술합니다. 치유와 축사, 논쟁 이야기, 예수와 비유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대결 이야기를 같이 묶는 기법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노예나 이방인들에게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가는 예수님을 향해 고난받는 종 또는 섬기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자를 마가라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정말 이 청년이 자신이라면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신의 글에 썼을까요? 미흡하고 한심하고 선교 도중 포기하고 돌아온 자신을 베드로가 위로하고 훈련시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다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의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삽입한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끈이 났다고 보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는 초기에 발견한 사본들에는 16장 8절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6장 8절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어 문체가 마가복음 본문과 다르며 마가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점이고, 셋째는 주어가 갑자기 바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오해하고 실패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 마가 역시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변했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가 역시 복음을 오해하고 소명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얼마든지 진정한 제자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마가복음은 막을 내립니다.